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 있는 동안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되었을 것이라 사람들이 말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신 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 내내 전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백성들도 기다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나라는 모든 경제적, 정치적, 또 사회적 억압의 사슬이 풀리고 자유와 해방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나라였습니다. 기근과 전쟁,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나라였습니다. 과거 블레셋 민족을 제압하고 유대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지파를 다 아우르는 다윗 왕국 통일 국가가 같은 그런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 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나라. 바벨론도 물리치고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질 현실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 나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정치적인 나라, 이 땅에 현실된 건설될 현실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신 그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워질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과 무리들에게,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촌락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정치와 경제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요.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이요, 예수님 공생의 내내 보여주셨던 기적과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날 저물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음식 조각을 12광줄에 가득히 남긴 그런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기적 이야기 중에는 4개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있었음을 다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다른 예수님의 기적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의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알리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먹거리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 현실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하면 이 기적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배만 불리는 그런 나라를 볼 뿐입니다. 19세기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시도한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놓는데 그 내놓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시락 싸온 걸 내놓고 먹었다. 그런 공동 식사의 기적이라고 궁색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와 이런 합리주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명하면 할수록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기적이 되고 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관대하게 들립니다. 포도나무에 물을 주면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유전공학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증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 양식해서 5,000명 분을 먹을 그런 물고기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다만 시간이 문제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과학적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적인 해석, 그런 설명이 시간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기다리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과학적이고 이런 합리적인 틀을 깨트리면서 인간의 이성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이 인간이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의 눈뜨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계시입니다. 할 수 없다는 데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니다라는 부정의 세계에서 예라고 하는 긍정의 세계로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 세계에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불가능에서 가능을 볼 수만 있다면, 또 기적을 통해서 부정 세계를 긍정의 세계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적이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흔히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적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원칙이나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기적을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탐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 유무처럼 한없는 오류에 직면하게 되고 말입니다. 설명해내면 그 설명한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만 본 것에 지나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원리 원칙이 아닌 가능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능성은 하나님과 이 세계에 대해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기적을 믿음으로 보는 건 곧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능성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능성을 둘 때 우리는 그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장소 타령하고 시간 타령하고 우리는 못한다, 능력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을 듣는 우리들 언제나 막막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하며 원색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면 우리에게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질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셈하려고 합니다. 계산하려고만 합니다. 그래봐야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빈들이니 날이 저물었으니 마을에 들어가야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다느니 하는 그런 상황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질문을 기다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안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이사야처럼 응답해야 됩니다. 가라 하면 예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해서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의 개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문과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다 빗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기적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유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기적이요, 그 기적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소년이 한 끼 먹을 식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의 작은 식사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먹으면 충분한 식사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식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의 재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한 끼 식사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끼 식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끼 식사를 주님께 헌신하면, 헌상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인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아니라 5,000배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주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나드한 옥합의 향유를 기꺼이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처럼 자신의 것을 다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떼어드리는 그 헌신에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량한 것을 드리는 그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조금 떼어드릴 때 드리는 축복 그만큼만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사 먹게 하소서 핑계 대고 자신은 빠지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끼 식사를 주님 앞에 헌상하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 한 끼 식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주님께 이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한 끼 식사를 헌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5,000배의 축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은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히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셨고 누가복음에는 50명씩 앉히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의 자리에 앉아있는 백성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그 음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5,000명 이상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명씩 모이면 몇 개의 무리가 됩니까? 설사 100명씩 모여도 50무리가 돼요. 떡 5개를 50개로 잘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저 한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무리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런 50명의 100명의 때의 사람들 앞에다 그것을 갖다 놓은들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광주리에 담기지도 않은 이 조그마한 조각의 음식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다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넘치는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아리 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축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이동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헌신하기를 바라시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사 먹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라고 한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 혼인잔치를 위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셔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잔치 책임자인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에서 시작하고 가루 서말 속에서 번져가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때로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포도주로 변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넘치도록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풍요였던 거예요. 그 은밀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풍요함과 부요함,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를 들으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풍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로 부욕해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을 예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래 우리의 곤핍함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와 풍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작은 것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헌상하고 주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